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스크린 참조하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만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상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자신이 이런 죽음이란, 그 다음에 또 질병이라는 문제에 부닥치면 우리의 한계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죽음과 질병의 문제, 또 혹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또 잘 알고 우리가 지금 또 마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혈루증은 하열이 굉장히 심한 끊어지지 않는 계속 유출되는 그런 만성 질병입니다. 여성 생식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불치의 병인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부정한 병이고 또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또 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 사람을 접촉하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병의 고통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이게 뭐 정말 완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그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 만남 그리고 믿음, 이 여인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오늘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 보십시오. 27절 말씀 한번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전에 이제 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막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여러분 요즘 큐티에서 잘 알죠? 마가복음 전 내용이 바로 똑같은 5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군대 귀신을 다 물리치고 나서 다시 바닷가에 건너와서 갈릴리 서편에 지금 도착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회당장은 상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뭐 병을 잘 고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는 말이 22장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아까 본문을 잘못 줬어요. 21절부터 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잘못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한다고 말을 드렸어요. 회당장인 야이로, 그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정말 사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서 알게 됐다는 그런 말인데요. 소문.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아온 이 여자는요, 첫째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성전에도 못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게 되는 경제적인 궁핍을 당했어요. 완전히 파산 선고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가 되고 고립되는 사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 극적인 그런 순간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직접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문만 듣고 왔어요.
단지 소문을 듣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오게 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 사중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았다는데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중고에 시달리게 되면 움직이기조차 힘듭니다. 그 앞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금방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왜 돌아다니냐고. 사람들 많은 데서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질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켜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 순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팔자야. 아, 내가 진짜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 온 내 팔자가 정말 사나워지고 근데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더 어떻게 다르게 그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팔자에 그냥 매어 살고 운명에 매어 살고 그냥 사주에 매어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극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 사람의 한번 처지를 살펴보면 이 여인 못지 않는 파산 선고를 당한 분도 계시고 그 마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표출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냥 말로 그냥 그런 얘기 하지는 못하는 것뿐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울 집사들 많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저녁은 뭐 저만 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뭐 그냥 기쁨으로 인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거기다가 힘듭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 별일 없죠 물어보는데 아니 뭐 주여정이 별일 없어요 물어보는데 별일 있습니다 얘기하는 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일 없으십니까? 많지요. 우리가 훈련 받고 뭐 양육 받다 보면 각자의 기도 제목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 대회 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나름대로 다 당면한 문제가 있고 내 앞에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나는 4중 고통은 아니지만 2중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장애물 때문에 지금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여인처럼 그 고질적이고 불치의 병인 혈류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분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몰래 만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질서대로 와서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격리된 사람이요, 부정한 여인이요, 도저히 이 자리에 이거 재수 없게 시리 여기 왜 나왔냐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혈류병을 앓는 여자였어요. 돈도 없는 사람, 무슨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백도 없는 여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리 사이에 끼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과 그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부적절한 관계가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 한 발은 디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꼬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모든 일에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그의 옷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28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자, 이 여인은요,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그 고질적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 이젠 더 이상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산이네. 오늘도 오는 과정에서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 가다가 지금 12해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더 시급하지. 병을 앓았던 사람은 언제든지 뭐 고치려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사중고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재의 상태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이쪽 거라사 지방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 왼쪽 서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지난 주에 큐티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광풍이 대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서 저쪽으로 가자,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랬을 때 광풍이 대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대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때로는 그 일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풍이 대작해갖고 난리가 지금 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지금 고통을 부리고 지금 힘들어갖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저 같아도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잠을 주무십니까? 선지자 맞아? 저분? 나는 분명히 옆에 있는 제자한테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분명히 책망했어요. 주님이 같이 배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다 소유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하고 같이 섞여온 그 병을 고치러 왔던 많은 무리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다 안고 왔겠느냐 이거예요. 다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다 지금 소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만 병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뉴저지의 조그마한 그 교회 다닐 때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질적으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조규창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안수 기도를 한다 그래. 다들 나가서 안수 기도하는데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나. 난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살아서 아무 소망도 없겠다. 이제 한국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미국에서는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영혼이었는데 갑자기 방황 중 형제도 빨리 가서 안수해야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따라가서 함께 안수 기도하는데 손을 딱 얹어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의 그냥 그 충만한 그 세례가 나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도 놀래갖고 손을 띄었어요. 이게 무슨 만볼트에 무슨 고압전류에 이 전류가 이게 무슨 감전된 것도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해서 손을 띄었어요.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또 제가 손을 또 올린. 또 그래. 이 사람 병 났나 보다.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 사람이 병 고쳐지려고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안수를 하는데 한 10분 동안 저는 식은 땀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도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성남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조 집사님 다 낫죠? 내가 기도하는데 뜨거워가지고 혼났는데 집사님 정말 신령하신다. 이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난 진짜 혼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너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성령을 제가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제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저는 이 성경 구절만 묵상하면 그 옛날 생각이 나요. 내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 저는 사실 간절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치유하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먼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난제들,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해결받아야 될 당장의 지금 장애물들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물어보셨어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졌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여인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둘러보셨어요. 직접 대면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보십시오. 28절에 30절에 보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은요 아니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걸 물어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유 정신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33절에 보세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고 성전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뭘 생각했어요? 자기를 책망할 줄 알고 너가 왜 재수 없게실이 이 자리에 왔냐? 누구 제자들이고 자오가 누구한테 걸렸다가는 지금 이제 불벼락이 떨어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 줄 알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회당장인 야이로도 36절에 가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35절 말씀 올라가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 고치러 가려고 원 목적은 회당장의 딸인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자기 옷에 손을 대가지고 거기에 지금 시간을 들여서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체하는 동안에 여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여기서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회당장이 굉장히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아예 됐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벌써 죽었다는데 갑시다. 난 뭐 신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네. 그럼 갑시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고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상황이 막 전개되는 동안에 얼마나 좌우로 치우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죠.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평안히 가라. 이 영육 간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걸 혈류병 여인을 아는 여인에게도 알려주시면서 지금 평안을 향해서 그 안으로 가라. 이제까지 병으로부터 고통과 질곡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안식을 향해서 가라고 지금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실 때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육 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건 뭐예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치유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해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돼야 되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아야 간증이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아파서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중요한 거는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왜 죽음에 대해서 왜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셨어요? 영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교리적인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알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이 지역사회 거점을 확장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예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 믿음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혈류증 여인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간절한 믿음이 그를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장애물이 회복되는, 치유함을 받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